요셉은 17살 때 처음 꿈을 꾸었습니다. 소년이죠. 해와 달과 별, 자기 별을 향해서 해도 달도 그리고 나머지 별들도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곡식단들이 쭉 늘어서는데 다른 모든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경배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13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꾸게 하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꾸는 꿈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내 욕심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같이 하십니다. 주님의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 시작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꼭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기억에 생생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이태리전 아주 대단한 피 튀기는 그런 전쟁과도 같은 게임이었습니다. 그때 응원석에는 1966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1966에 북한 팀이 이태리를 꺾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도 우리가 꺾었습니다. 북한도 꺾고 남한도, 우리 대한민국도 이태리를 꺾었습니다. 그런 것 하나 이루어져도 아주 신나합니다만 그런 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꿈이 아주 확실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좋은 꿈, 하나님이 주시는 기가 막힌 꿈들을 꾸기 시작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산수교회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어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다가 도무지 그날은 풀리지를 않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건 마치 애 낳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애 낳는 거나 설교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게 씁니다. 애 낳는 것도 딜리버리라고 하죠. 설교하는 것도 딜리버리. 제가 지금 딜리버리 하고 있는데 옥동자를 이 아침에도 꼭 낳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가 풀리질 않아요. 난산이었습니다. 하다가만 잠들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 제가 늘 존경하던 한경직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너무 생생합니다. 저는 보통 꿈을 잘 기억하지 않는데 그날은 꿈이 너무너무 확실했습니다. 목사님, 아유 설교하기 너무 힘들어요. 목사 힘들지? 걱정하지 마. 그러더니 가방, 큰 가방을 저기 하나 주는 거 있죠. 이거 말이야 내 일생 동안 설교한 거야. 이거 받아. 그러시더니 목사님이 제 위에 다리를 탁 올리고 나 잔다? 그러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다 깼습니다. 꿈이 얼마나 좋든지. 그래 와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내 꿈 이야기 했더니 한 사람이 목사님 그 꿈 파세요 그래요. 제가 팔았겠습니까? 안 팔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꿈은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요셉의 꿈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를 높여 주셨죠.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자리를 높여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버금수레에 타게 하셨습니다. 버금수레가 뭡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2호차란 말이죠.
1호차는 황제, 왕이 타는 차, 마차, 그게 1호차입니다. 버금차는, 버금수레는 2호차,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타는 수레입니다. 이 수레가 지나가면 신하가 엎드리라 큰 소리 지르면 앞에 있는 모든 애국 백성들은 전부 엎드려야 합니다.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13년 고난 후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드디어 높이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고난을 통과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앞으로 높여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높여주시고 삶을 높여주시고 모든 부분에서 높임을 받는 은총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 버금 수레를 타고 행차하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야, 이거 참 대단하구나.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자리, 이 버금 수레, 내가 그냥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은 아니다. 그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버금 수레, 모든 자리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만 먹고 마시고 누리라고 주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높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에는 높이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요셉은 그걸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 높여주신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두 아들을 선물해 주시는데 첫째 아들은 므낫세였습니다. 뜻이 뭡니까? 잊어버림, 그런 뜻이죠. 므낫세. 고난을 이제는 잊을 만큼 하나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과거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들을 다 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요, 다 나쁜 건 다 잊어집니다.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므낫세, 잊어버리게 되는 은총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절의 그 고통과 괴로움, 나를 괴롭히던 사람, 그걸 자꾸 기억하는 건 문제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옛날 말하고 살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앞으로 므낫세의 은혜를 받아 다 잊어버리고 은혜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만을 기억하며 그것을 간증하게 될 시간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므낫세의 은총을 받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아기 때는 전부 다, 갓난 아기 때는 전부 기억하는데 이 아이가 밥을 딱 먹는 순간에 전부 싹 잊어버린단다.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시는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 어려웠을 거예요. 젖 먹는 것도 힘들고 태어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었는데 드디어 자기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다 싹 잊어버린다는 말이 아주 재밌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리에 서면 므낫세의 복을 받게 됩니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되지만 또 나도 은혜 받으면 그 모든 것들, 부정적인 것들, 고통스러운 기억들 다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만 기억합니까? 사랑만 기억하고 은혜만 기억하고 축복만 기억하고 좋은 것만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므낫세 51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고통의 세월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도
적극적으로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있는, 찬양 드림으로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할까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곧 아침이 옵니다. 저녁에는 울 때도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아침, 은혜의 아침, 주님이 밝게 하시는 아침이 오면 웃음이,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또 낳습니다. 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창성. 52절 말씀 읽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번성, 창성.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감옥살이 하느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여러분,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고통의 세월을 보낸 그 고통의 땅에서 하나님은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통의 땅에 있든지 하나님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번성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에브라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에브라임, 에브라임. 고통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나를 계속 높여주시는 거예요. 므낫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매일매일 시간만 있으면 10년 전에 그 고통, 20년 전, 30년 전에 그 고통, 나하고 끌끌었던 사람 자꾸 생각하고, 아이고 그 사람 참 그때 나빴는데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아이고 그때 나 고생 너무 많이 했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그때 나를 그렇게 했을까. 자꾸 돌고 또 돌면요 생각 속에 길이 납니다. 자꾸 돌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의사가 생각 사용법이라는 책 썼는데 그 책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꾸 생각하면 이 뇌 길이 난답니다. 길이 나갔군요. 평생 그것만 돌다 끝난대요. 우리는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잘못된 고속도로를 내지 마십시오. 은혜의 길을 내야 합니다. 그건 다 덮어버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므낫세 잊게 하시는 하나님, 저도 잊겠습니다. 제게 잘못한 사람들 다 잊겠습니다. 주님 고통스러운 기억들 다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잊겠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 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잊게 하옵소서. 여러분 금년에 좋지 못한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생각도 나지 않도록 잊게 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 고통의 땅에 창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계속 높여주십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높여주질 않습니다. 과거에 요셉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는 죄수였습니다. 거기 머물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의 마음속에는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므낫세가 있었습니다. 결국 계속 그를 높여주시고 그 귀한 자리에서 얻은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 므낫세로 이름을 지었던 것은 요셉 속에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는 그뿐 아니라 높은 자리에 드디어 그가 할 바를 합니다. 뭘 할까요? 준비하는 사역을 합니다. 요셉은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8절 49절 다 같이요.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1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종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죄 없는 죄수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높여주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또 준비했습니다. 몇 년을? 7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실 미래를 위하여 오늘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일 나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좋은 자리에 있다고, 잘 나간다고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준비해야 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고 중단하면 안 되고 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더 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중에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잘 나갈 때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살 때, 잘 나갈 때도 흥청망청 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잘 나간다면 잘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걸 통해 뭔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고를 채워야 합니다. 모아야 합니다. 잘 나갈 때는 모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요한 웨슬레의 설교, 가장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버십시오. 사람들이 막 아멘 하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많이 모으십시오. 버시고 다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쓰십시오. 그랬어요. 이 세 대지가 얼마나 유명한 대지입니까? 여러분 저도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많이 버십시오. 버시기 싫습니까?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쓰지 말고 많이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분명한 목표를 주실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창고를 채웠습니다. 기도의 창고를 채워야 합니다. 물질도 채워야 합니다. 주를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힘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창고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창고도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채우세요. 멍하니 TV만 보고 있는 시간은요, 까먹는 시간이에요. 자꾸 창고를 채우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창고를 채우십시오. 내 마음의 창고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독서를 해야 합니다. 내 영의 창고를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채워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고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창고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사람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좋은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저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 지도자들이 창고를 잘 채우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아르헨티나에 몇 번 가봤습니다. 지금은요 얼마나 못 사는 나라가 된지 몰라요. 세상에 그 아름답던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에 참 광장을 걸어가는데 똥이 너무 많았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옛날에 아르헨티나는 세계 1위였습니다. 제일 부자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망쳤을까요? 페론, 그의 부인 에비타, 둘이가 다 망쳐먹었습니다. 그는 조상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창고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흥청망청 막 나누어 줬습니다. 포퓰리즘이에요. 인기 영합주의 막 퍼줬습니다. 대통령 영부인 에비타는요 차를 타고 가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어떻게 됐을까요? 쪽박 찼습니다.
창고를 채우는 정치가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요셉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창고를 채우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인재의 창고를 채우고 이 경제의 창고를 채우고 모든 면에 내일을 준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창고를 채우는 지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창고를 채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하는 사람, 그가 요셉입니다. 자,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7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흉년의 때가 다가옵니다. 이게 인생 아니겠어요? 이게 세계 역사입니다. 좋은 때가 있으면, 호시절이 지나가면 반드시 위기의 때가 옵니다. 결핍의 때가 옵니다. 드디어 창고를 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요. 창고를 열고 56절 5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리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바로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우리가 사는 결핍의 시대에 창고를 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고를 여는 교회, 창고를 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는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 요구하실 때 기쁨으로 창고를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제를 위하여 열고, 나눔을 위하여 열고, 선교를 위하여 창고를 열고, 저 열방 땅끝까지 먹이는 목자 성도, 목자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창고, 기도 많이 채워놓은 사람은요, 창고를 열고 다른 사람을 위해 많이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은혜의 창고, 긍휼의 창고를 열고 마음껏 퍼주는 교회, 마음껏 퍼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산성교회는 온 세계를 먹이는 창고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복을 받아서 창고를 두둑히 채우고 주님의 시간을 준비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조그만 창고 말고요, 큰 창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사오니 창고에 하나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시면 내가 주님 원할 때 확 열고 요셉처럼 열방을 먹이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거룩한 창고지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였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무엇이 제일 힘들었는가? 헌금, 선교 헌금, 거기에 있어야 선교가 되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 헌금을 호소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이건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국제 거지예요. 비행기 타는 거지입니다, 세상에. 자, 학교는 세워야 되죠. 돈은 부족하죠. 자, 하나님 인도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간절히 전합니다. 얼마나 힘들던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 은혜로 그 모든 것 다 마치고 학교를 잘 세웠습니다. 교회들도 다 세웠습니다. 어느 날 지치고 지쳤습니다. 방에 혼자 탁 무릎을 꿇었는데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가 딱 40살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거지가 따로 없군요. 이것만 하고 살기는 너무너무 힘든. 주님, 국을 하는 거 싫습니다. 제가 나누어주는 창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고 열고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창고지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전에 산성교회를 보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수요일
드디어 95호, 96호 선교사를 보내게 됐어요. 열방에 먹이는, 창고를 열고 먹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산성교회가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꿈을 가지십시다. 저는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도 가득 차고, 물질도 가득 차고, 믿음도 가득 차고, 기도도 가득 차고, 모든 것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언제든지 창고를 확 열고 먹이고 공급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창고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내게 건강을 주시면 이 에너지를 주를 위하여 다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물질을 주시면 이 물질을 세계를 먹이고 열방을 먹이는 창고지기로서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고 거룩한 창고지기 되는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은 안타깝게도 지금 창고를 닫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이미 미국이 아닙니다. 왜? 미국 청교도들의 그 정신, 거룩한 창고지기가 되어서 나누어주고 지금까지 그 귀한 가치를 지켜왔는데 이상한 대통령 하나 나와서 이제는 우리끼리만 먹기도 부족하다. 이민도 받지 않겠다. 자기들 다 이민자들이면서 지금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의 80%가 다 이민자의 후손입니다. 앨리스 섬을 통해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기근, 전쟁 피해서 다 이민 왔던 사람, 자기들만 먹겠다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멕시코 국경 거기다 담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창고를 열 때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것만 남는 것이다. 다시, 주는 것만 남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인맥도 보잘것없습니다. 여러분, 떠나가면 인맥 다 끊어집니다. 돈도요, 다 연세가 높아지면 자식 눈치 때문에 자기 가진 돈은 이미 자기 게 아닙니다. 손도 대지 못해요. 왜? 자식들 눈을 뜨고 딱 보고 있으니까. 건강도 내게 아닙니다. 결국은 쇠해질 겁니다. 50보 100보예요. 아무리 새벽기도 안 나오고 등산 열심히 다녀도. 제가 그 장로님 봤다고요. 저는 새벽기도에 나오는데 그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등산 간다고 그 시간에 내려갖고 보면 안다고요. 아니, 건강하시려고 등산 가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아이고, 장로님 새벽기도 가시지 왜 그쪽으로 가시나. 돌아가셨어요. 그 장로님 돌아가셨다고요. 제 이웃 장로님이셨는데 목사님 인사도 참 잘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보 100보예요. 남는 것은 하나, 나눈 것만 남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은 내가 나누어 준 거예요. 창고에 들어온 것은 계산이 안 됩니다. 하늘 창고는 정반대입니다. 나누어 준 것만 하늘 곳간에 쌓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나님이 계산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창고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성교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열방에 퍼준 것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구제한 것이 남았습니다. 위드 봉사를 통해서 먹인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 오늘 결심하십시다. 많이 남기는 창고지기 될 수 있도록 주여 창고를 채워주시고 내가 많이 퍼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큰 창고를 잘 채워서 하나님의 시간에 확 열어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성도의 존재 이유요,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내 인생의 성공은 큰 창고를 잘 채워서 하나님의 시간에 확 열어 나누어 주는 것이다. 왜 손은 따라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합니다. 내 인생의 성공은 큰 창고를 잘 채워서 하나님의 시간에 확 열어 나누어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